여도선 목사입니다.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세미나는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32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돌아오는 중에 두 종류의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는 엘렐로헤 이스라엘, 또 하나는 엘베델입니다. 이것을 이제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훈련을 받고 또 혼자 떠났다가 12아들을 데리고 돌아오고 야곱으로 떠났다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은 바사 궁에 있던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중건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 말을 듣고 대적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12족장이 될 12아들을 데리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러 동역자 여러분들도 정말 영적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반이 7일을 달려와 이제 야방 도주하듯 하는 야곱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아주 선히 해결해 주셨죠. 또 그렇게 두려워하던 에서도 말입니다. 서로 목을 안고 이렇게 이제 정말 반기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모든 걸 막아주시고 또 선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33장의 중심점은 야곱이 이렇게 편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세귑 성읍에 이르러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샀으며 돈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상고해 보면은 족장 중에 땅을 샀다는 기록은 여기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3장의 핵심은 말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세겜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여기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이라는 말이 말이죠.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얼마나 그 이름이 정말 장엄합니까? 정말 하나님 중심인 것 같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이 세겜에 쌓은 단을 정말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는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 주저앉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34장의 중심적은 고명딸, 유일한 딸이 하나 있는 그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런 정말 욕된 일이 말이죠. 부끄러운 일이 세겜에서
발성을 한 겁니다. 예? 그래 34장의 핵심은 그들의 말이죠.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여기 머물러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아니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이 돼서 12아들을 거느리고 돌아오는 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와 통혼하여 여기 머물러, 이 세겜에 머물러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아니 여기서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꾀를 내가지고 말이죠.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한 민족이 되리라. 그래 그들이 기꺼이 말이죠. 예?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래서 남자들이 말이죠. 다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여기 한 민족이 된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에 되게 하시려는데 이들은 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낳기 전에 말이죠. 이렇게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다 노략해오고 그랬죠. 이들이 장차 선민 이스라엘의 족장이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또 지금 큰 근심이 생긴 거죠. 나는 수가 적으니 저 족장, 그 추장, 저들이 말입니다. 반격해 올 텐데 나를 죽이려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반이 쫓아오고 또 에서와의 관계 이걸 다 통과했지만 지금 또 큰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이제 닥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개입을 하십니다. 35장의 중심점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야곱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세겜에 단을 쌓을 때는요 이런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정말 회개하라는 거죠. 이게 없었어요. 그래 그들이 다 빼준 신상을 세겜에다 묻었어요. 세겜은 우상을 옛사람의 그 모든 걸 묻은 곳, 이게 세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정말 베델로 올라가자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각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을들을 말입니다. 여러 추장들이 있는 그 고을들을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또 하나님이 또 막아주신 거죠. 그래 35장의 핵심은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베델로 올라왔어요.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전에는 야곱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분이엘에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셨던 그걸 다시 다짐해 주시고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내 이름이다. 예. 하나님께서 엘렐호의 이스라엘 한 세겜에서 쌓은 제단과 베델에서 쌓은 엘베델 어느 걸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지면서 모든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혹시 정말 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델에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으리라 하신 언약을 세워주신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너희는 이젠 이스라엘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될 때 엘렐로해 이스라엘 하는 이 성장 혹은 과시하려는 여기에서 탈피해서 엘베델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멸의식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에서의 족보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가 뭔가? 에서 곧 에돔의 족보하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내용을 36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주 오랜 훗날 사울이 왕이 됐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무려 8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6 족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는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에서의 족속들은 말입니다. 8왕 36 족장으로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감을 받고 사명을 받은 정말 엘베델 그리고 이스라엘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 따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 36장의 핵심은 말이죠. 에서가 자기 아들들,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의 동생 야곱이 누굽니까? 이제 이스라엘인 겁니다. 예, 그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 아무리 8왕 36 족장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아도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와 함께 기업을 얻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떠나 이스마엘이 떠나듯이 말입니다. 동생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돌아오자 에서는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것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위에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야곱의 족보가 에서의 족보와 대조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쭉 족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예, 요셉이 중심인물로 야곱의 족보에 또 중심인물로 등장하는데 그가 17살 때
예, 그 이제 형제들의 잘못하는 걸 아버지에게 고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꿈으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죠. 예? 그래 37장의 핵심은 말이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죠. 그 형들이 양을 치는 그곳에 말이죠. 그런데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말하자면 이렇게 비웃듯이 말이죠.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엔 꺼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대상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죠.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게 37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선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가 앞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경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보느냐 여기에 의미가 전혀 다르는 겁니다. 만일 교훈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먹은 거죠.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길예비자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려는 길예비자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이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46장에 가면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동생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기근이 심했을 때 이제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과연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는가? 예? 이걸 주저하고 말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이 말씀은 벌써 창세기 15장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객의 노예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리니 그때 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신 벌써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여러분 야곱만 내려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막 가시떨기 불분문 가운데 지켜주셔서 가시떨기와 같은 이스라엘이 그 환난 중에서도 말입니다. 가서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날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럼 왜 다시 올라올 것을 왜 내려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말이죠.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38장의 중심점은요, 또 유다가 중심점이 됩니다. 근데 이 유다가 말입니다,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말이죠, 또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다말을 또 여자로 맞이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말이죠. 이런 부끄러운 일이 또 일어나고 하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선민 이스라엘은 불과 몇십 명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음란한 가나안에 그냥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건 이 유다에서 보는 바 그대로요. 거기에 그냥 그대로 흡수가 돼버릴 그런 위험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하나 의도는 그들을 애굽에 보내서 고생 땅이라고 하는 말이죠. 저 위에 떨어진 거기에 구별해서 큰 민족이 되기까지 말이죠. 그렇게 구별해서 성별하게 하시려는 이런 의도가 또 하나 있었던 겁니다. 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두 줄기가 쭉 흘러 내려오는 여자의 후손과 사탄을 이제 후손 추종하는 그 후손이 줄기가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이죠. 셋째 자손은 정말 이제 빈약한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의 자손은 흥왕하고 셈의 자손은 연약한 것 같은데 함의 자손은 말이에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흥왕하고 이삭의 자손은 또 연약한 것 같은데 이스마엘 자손은 창대해지고 지금도 야곱의 자손은 연약한 것 같은데 에서의 자손들은 왕들을 잇고 족장했고 우리가 식물을 봐도 말이죠. 어떤 동물을 봐도 그래요. 제물로 드리던 소는 말이죠. 송아지를 하나 낳아요. 근데 돼지는 뭐 7마리, 8마리 말이죠. 식물도 잡초, 이런 거는 막 흥왕해요. 곡식을 뿌리는데 그냥 놔둬보세요. 분명히 곡식을 뿌렸는데 나중에는 잡초밭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영적인 논리도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1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이들은 말입니다. 가인의 자손, 함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 에서의 자손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세상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분깃을 받았어요. 그래 그걸 받아서 똥똥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그들에게서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이들에게 유산으로 말이죠. 이렇게 물려주는 자녀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다윗은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들은 어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가?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도 이들은 다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즉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보지 못하고 믿고 죽었어요. 그러나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제 집사람이 먼저 부름을 받았을 때 관을 이렇게 하관을 했죠. 그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서 그 관에 덮어줬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들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르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해주신 그때 우리들의 구원은 완성이 되고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아멘. 형제도 아멘입니까? 저도 진심으로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